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키르케고르와 목회 상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르케고르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와 목회 상담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신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이름을 어떻게 부를 거냐 가지고도 사실은 아직까지 논란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어 표기법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키르케고르로 통일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예전식으로 키르케고르를 이름하는 분들이 남아 있고요. 또 학회도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제 쉐렌 키르케고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고 또 사실은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기독교 철학에서 현대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 철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알려진 만큼 우리들에게 사실 그렇게 친근하지도 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키르케고르와 목회 상담을 연결짓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키르케고르일까요? 왜 키르케고르일까? 목회 상담에서 키르케고르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회 상담은 태동에서부터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하던 상담을 목회 상담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목회가 시작될 때부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 목회 상담이 생겨나게 된 것, 특히 목회 상담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분화된 것은 이 심리학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목회적 필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있었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돌봄에 대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돌봄의 필요에 의해서 심리학들을 차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심리학의 차용이 어쩌면 이제 목회 상담이 하나의 학문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 상담이라는 영역은 신학의 한 파트에서 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은 여러 가지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학문이었고 그래서 그 심리학을 가져다가 목회 돌봄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목회 상담이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목회 상담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심리학이 과연 기독교적인 것이냐, 기독교에서 심리학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요. 또 실제로 목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목회 상담이 심리학을 쓰면서 사실 심리학에 많이 매료됐었고 심리학을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심리학화 되는 것에 대한 반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목회 상담 안에는 심리학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요즘도 심리학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목회 상담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심리학을 차용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심리학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심리학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심리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움직임들이 하나의 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심리학을 사용하고 또 심리학을 거부하고 심리학을 통합하는 데에는 이 목회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심리학을 쓸 거냐 말 거냐 가지고도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 상담의 역사에서는 1980년대부터 목회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80년대부터 좀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1990년대에 가서는 이제 목회 상담은 신학이야 라는 쪽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심리학에 밀려나는 상황에 처하자 또 한쪽에서는 이 심리학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심리학을 가져오고 있는 파트들도 생겨난 거죠. 자, 어쨌든 목회 상담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심리학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어떤 심리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상담을 하려면 이 상담이란 자체가 원래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건 아니죠, 학문적으로. 자, 그런데 이 상담을 하려면 심리학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 쪽에서 목회 상담이든 아니면 이제 기독교 상담이든 간에 우리만의 심리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학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영역에서 사실 키르케고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목회 상담 안에서 또는 기독교 상담 안에서 우리만의 심리학을 좀 해보자 라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심리학입니다. 사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그분들의 주장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기독교 심리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심리학에다가 기독교의 옷만 입혀서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보다 좀 더 발전한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우리 안에서 뭔가 심리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기독교 심리학 안에서 최근도 아니지만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에서 이 심리학적인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사실은 철학적 기반도 약하고 또 신학적 기반도 약하고 성서적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마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파트가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일단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심리학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심리학 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심리 철학이라는 분야가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심리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심리 철학 안에서 심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영역인데요. 사실 이제 심리학 자체가 철학에서 분화됐죠. 원래는 철학에서 심리학이 분화됐는데 또 여기에서 분화되지 않고 철학 안에서 이 심리를 다루려는 움직임들이 바로 심리 철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독교 심리 철학이라는 용어가 아직 생겨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심리 철학을 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심리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심리 철학이란 타이틀 안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일종의 기독교 심리 철학의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기독교 심리학이나 기독교 심리 철학에서 다룰 수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키르케고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을 더할 수 있다면 가톨릭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중심으로 한 것들, 물론 이제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또 아퀴나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기독교 심리 철학, 기독교 심리학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슐라이어마허라는 사람입니다. 슐라이어마허, 이 사람이 그 보편적 해석학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 심리적 해석이라는 파트를 포함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심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슐라이어마허를 또 이 영역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요. 뭐 자료들을 찾아보면 키르케고르하고 슐라이어마허는 좀 다른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기는 하지만, 또 한 영역에서 볼 수 있고, 또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그 신학도, 또 그 사람의 글들도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세분화했을 때 철학이라는 파트를 언급하자면 아마도 키르케고르가 현재로서는 여기에는 제일 적합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심리신학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심리신학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1900년대에 나온 조직신학 책들을 보시면 심리신학이라는 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신학이라는 파트를 포함한 책들은 대부분 인간학을 다루는 영역이었습니다.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간학을 다룰 때 심리신학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아마도 목회 상담에서 심리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 또 그들의 신학을 토대로 한 어떤 심리학을 도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심리 철학, 이런 것들은 좀 더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측면에서 심리신학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는 신학에 기반한 어떤 심리학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서심리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성서심리학도 사실은 아직 제대로 체계화되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언급을 하면서 체계화되지 않았고 아직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목회 상담 영역에서,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 이 영역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 철학, 기독교 심리 철학 마찬가지고요. 기독교 심리학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심리학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심리학을 제대로 하신 분이면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 학문적인 토대를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성서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심리신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목회 상담의 정체성에서, 특히 심리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우리들의 심리학을 형성하는데 연구해 볼 만한 학자가 바로 키르케고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마 독보적인 영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몇 분들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키르케고르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1813년 5월 5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뭐 형제들이 여럿 있기는 했는데, 사실 그 아버지가 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사실 이제 아버지가 첫 번째 처에서는 자녀들이 없었고요. 두 번째 처에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두 번째 처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키르케고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키르케고르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제 혼의 관계에서
이 두 번째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죠. 하녀였거든요. 그 집에 하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래서 자녀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또 아주 독실하고 엄격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죄책감을 스스로 많이 견디지 못했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들이 키르케고르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세에 코펜하겐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을 했었고요. 또 1836년에는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의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1840년에는 그 레기네 올센에게 청혼을 합니다. 10살 연하의 여인이었고 사랑을 해서 청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1841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합니다. 이 사람이 파혼을 선언한 데는 이 사람만의 어떤 신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순간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의 결혼관을 좀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청혼을 했다가 1년 만에 파혼을 선언했던 사람이 키르케고르고요. 또 1942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55년 11월 11일 사망하게 됐는데요. 그 순간이라는 그 잡지를 출간하고 있었는데 그 10호의 원고를 쓰고 들고 가다가 쓰러졌고 결국 원고를 완성하지는 못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쓰러진 이후에 사망을 했는데 이때 그 당시에 목사들이 성찬식을 이제 해주려고 했지만 이 키르케고르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기는 목사들에게 성찬식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키르케고르의 주요 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41년에 아이러니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1843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반복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볼드체로 밑줄을 치고 볼드체를 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책이고요. 이제 키르케고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책은 사랑의 역사, 그리스도교의 훈련, 또 그리고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 세 가지 책은 키르케고르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특히 순간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작성했던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이란 책을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강렬하게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상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사람이 저술한 연도를 보시면요. 1841년, 아이러니의 개념, 이건 이제 학위 논문과 관련된 것이고요. 1843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술이 시작됐다고 보면, 불과 10여 년 사이에 모든 책들이 기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2세에 사망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유산을 가지고 생활도 하고 또 책도 출판하고 나중에 죽을 때에는 아무런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 안에 어쩌면 또 유산 덕분에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키르케고르와 목회 상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두려움과 떨림,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사람 자체를 알려고 하면 사랑의 역사, 그리스도교의 훈련, 순간이라는 책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목회 상담 또는 기독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키르케고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더 좋은 표현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기독교 심리학에 여러분들이 토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되면 조금씩 언급을 해볼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썼던 마지막 책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